장 1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잠언은 영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을 풍성하게 하고 아주 강건하게 해주죠.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잠언은 세상의 어떤 그 사상가라든지 그 사람들의 조언 이런 거하고는 틀리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것들은 나중에 진리라고 볼 수 없겠죠. 그러나 이 잠언은 심원하고 고귀하고 그리고 정직하고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을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구원받고 영이 살아난 그러한 그리스도인 그 사람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철학과 과학은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 철학과 과학은 별로 쳐주질 않으시죠. 그래서 철학과 과학은 이건 모방한 것이에요. 모방. 그래서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모조품이죠. 그래서 이 잠언은 모든 일의 결과가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 또 그 원인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아주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어요. 그리고 선하고 악한 가치관이 무엇이냐, 이런 내용들, 그리고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대적하기 위해서 연합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을 수 있는가 하는 내용들이 이 잠언에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잠언은 31장으로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한 달이 30일 혹은 31일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한 절씩은 꼭 읽어 두시면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많은 영의 양식이 될 거예요. 예를 든다면 오늘 10일이면 잠언 10장을 읽고 또 다른 성경을 읽으시는 거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혜와 명철 그리고 지식을 얻게 되고, 그리고 영적 생활에 도움이 되고,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이렇게 패하지 않는 그런 좋은 양식으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9장 1절부터 하겠습니다. 자신의 온전함 가운데 행하는 가난한 자가 입술이 패역하고 어리석은 자보다 나으니라. 그렇죠? 예. 온전히 행하는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진리 없는 그러한 말을,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그러한 사람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부와 성실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할 건가 하면 부를 선택해야 바른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난과 패역함 중에서는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차라리 가난이 낫다 그 얘기죠. 그렇잖아요. 최근에 보면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무슨 이런 마약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돈을 아주 한순간에 많이 버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만 아니라 외국에 나가서 막 이런 짓들을 하고 이렇게 돈으로 사람들을 매수하기 때문에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다 당한다 그 얘기죠. 그들의 결과는 어떨까요? 건강을 해치고 항상 마귀의 관장하에 움직이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결국에는 감옥에 들어가 거기서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죠. 근데 그들이 그 일을 할 때는 돈이 막 들어오니까 그 나쁜 짓을 해도 이게 뭐 괜찮을 것이다, 또 너무 좋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자신이 마귀의 인도함을 따라서 잘못 가는 길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1절과 같은 그 반대되는 생활을 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요. 대부분의 사람들 그렇지 못합니다. 2절 보겠습니다. 또한 지식 없는 혼은 좋지 못하며 발이 급한 사람은 죄를 짓느니라. 자, 인가받은 대학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대학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지금 여기서 사람은 대학에 안 다녀도 얼마든지 좋은 대학에서 배우는 지식을 몰라도 좋은 삶을 살 수 있어요.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많이 배운 사람들은 약점이 뭐예요? 교만하다는 거죠. 교만하다는 거. 그들이 배운 건 뭘까요? 세상에서 배운 거예요. 세상에서. 물론 뭐 그렇다고 대학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하여튼 무슨 뭐 대학 가고 대학원 가고 석사, 박사를 많이 따고 하면 사람들이 아주 거기에 그 혈안이 되어 있죠.
서울의 강남에 가면은 그 교육열 때문에 말이죠. 이건 뭐 완전히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들이 이렇게 잘 배울 수만 있다면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교육열은 세계 탑이에요. 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그 과정 속에서 인간관계가 다 파괴돼 버리고 가족관계가 파괴되기도 하고 힘들어도 아이들 전부 외국 보내가지고 뭐 어머니는 하고 아이들 데리고 미국 가 있고 아이들은 남편은 여기서 라면 끓여 먹고 있고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아이들만 보내서 아이들이 미국 애들하고 같이 마약하고 이렇게 돼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 와서 생활하려니까 어때요? 생활 환경이 완전히 틀리죠. 한국은 뭐 욕도 먹고 뭐 이렇게 좀 유교적인 그러한 생활 풍습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못 견뎌요. 그래서 다시 가게 되고 거기 가면 또 제대로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물론 훌륭하게 공부를 해서 뭐 자신이 능력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뭐 그 나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너도 나도 모두 해버리니까 뭐 너도 나도. 여러분 뭐 대학 우리나라 교육 수준이 제일 높잖아요. 웬만하면 다 대학 나왔잖아요. 근데 대학 나온 사람들 그 나와가지고 그 효과를 발휘하냐 그 얘기죠. 그런 건 아니에요. 사람이 얼마나 부지런한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현명한가 이러면 현명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 많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러한 그 성도착자들이나 신경정신 환자들 이런 환자들을 양상하지 않을 것이에요. 여러분 요새 그 조심하시면서 다녀야 돼요. 길거리 이렇게 가다 보면은 정신병자들이 많이 있어요. 마약 먹은 사람도 있고 뭐 술 취하고 운전한 사람도 대낮에. 그리고 이 게임에 몰두해서 자기의 그 혼이라든지 이런 건 그 의지력이 없어가지고 게임의 생활 속에 몰입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현실과 가상현실을 구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도 말이죠. 게임 보면서 사람 죽이는 거 매일 보다가 자기도 칼을 들고 그 짓을 한다고 얘기죠. 아이들 때리고 도둑질하고 훔치고 뭐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부 그 마귀들의 관장하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성경의 하나님, 거룩함, 심판, 미래 사건들, 새로운 탄생의 필요성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모르면 그 혼이 아주 좋지 못하죠.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고 얘기죠. 실제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황금 맞는 주의라 돈에 사람이 이렇게 미쳐버리면 여러 가지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저는 돈 많은 사람들과 과거에 많이 생활해봐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신이 그런 사람들은 뭐 주님을 영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 말씀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피곤해 이런 게 있으면. 피곤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나중에 이제 죽을 때쯤 되면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때는 때는 늦으리죠. 그때는요. 그러나 이러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려운 마귀의 공격과 생의 필요가 부족해도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으로 잘 해서 그 말씀을 내가 온전히 신뢰하잖아요. 여러분에게 닥칠 일들이 대단히 많아요. 우리가 뭐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직장 다니며 봉급받고 아니면 사업하면서 돈을 벌고 또 뭐 내 개인적인 뭐 아르바이트해서 수입을 얻고 해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산다 그러면 아무 일 없을 것 같지 안 그렇습니다. 사람은 불현듯이 갑자기 무슨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인간 자신이 상상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주변에 발생해요. 그럴 때 이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은 그걸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무장이 안 돼 있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이게 관심이 없게 되면 그런 일을 당할 때 거기에 말려들게 된다는 것이죠. 말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일이 또 너무 급하게 서두르면 일이 잘못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뭐 빨리빨리 이런 습성이 있는데 일을 잘못하면 뭐 잘못하더라도 빨리 하는 거를 좋아하죠. 이 종교들을 보면 무슨 뭐 신천지나 그 안식교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무슨 구원파나 뭐 이런 데서 보면은 그 교세가 왜 확장이 될까요? 한국의 기질이 빨리빨리거든요. 경쟁. 그래가지고 목사를 파송해서 딱 하고 누가 먼저 교회 짓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교회를 짓는 그 일들을 수행한다고. 빚을 내던 뭐 어떻게 하던 사람들을 끌어모으던 이렇게 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발을 급하게 이렇게 놀리면 죄에 이르는 길에 이렇게 들어서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좀 차를 빨리 모는 편인데 어떤 때 보면 야 이거 너무 빨리 모는데 그 제가 운동을 해서 그런지 그 차 볼 때 이렇게 앞에 보면 갑갑해서 배기질 못하고 막 추월해서 이래가지고 그리고 빨리빨리 운전하는데 아유 조심해야겠구나. 그 차를 급하게 모는 사람은 언제고 사고 나죠. 언제고 사고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운전하고 이렇게 좌우 살피면서 방어 운전하는 것이 필요해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 건강, 그 다음에 안전 이런 것들이 중요하냐면 주님 오실 날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늘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너무 바빠버리잖아요. 너무 바쁘면 기도할 시간도 없고 성경 공부도 할 수 없고 복음을 증거할 기회도 없고 심지어는 교회 출석할 시간조차도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교회 출석하는 것이 부담이 돼. 괜히 시간 낭비하고 유튜브 보면 거기 다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은 왜냐하면 너무 지나치게 바쁘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이죠. 어느 정도 그 롱런하는 사람, 뭐 자신의 일이든지 사역이든지 하나님의 사역이라든지 또 일하는 사업이라든지 길게 가는 사람은 뭐냐면 시간을 나누어서 써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건강을 위해서 내 몸을 관리하고 운동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고 이렇게 딱딱 나눠서 이걸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거 없이 그냥 하나의 일만 완전히 빠져가지고 거기 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균형이 안 잡혀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내가 무엇을 이루려고 했는데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병원에 젊은 나이에도 병원에 가버려서 누워버리죠.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가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그러한 사역에도 동참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그냥 포기가 돼버리죠. 끝나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것이. 근데 그거를 몰라 사람들이. 1년이나 2년 후 혹은 10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이 상태로 가면 이걸 모른다고 얘기죠. 잠언을 통해서 그런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에 그 어떤 사람은 갑자기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에 자기가 무슨 큰 일을 한다든지 지도자를 맡으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발생하죠. 문제가 발생해요. 요즘 정치하는 거 보면 이 사람들 말이죠. 젊은 나이에 막 와서 엄청 하는데 그 허점이 많죠. 허점이 많아요. 물론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허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주님께서 그 때가 있는 것이에요.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때를 넘어서 자신이 계획해가지고 억지로 한다든지 그 지위를 차지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죠. 문제가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일반 월급을 타면서 이렇게 생활하는 CEO들이죠. 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그 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자기가 뭐 연봉 막 10억씩 받고 뭐 5억, 10억씩 받고 이러면 이거 내가 엄청 받는데 이거 어떻게 회사를 일으켜야 되지 해가지고 미친 듯이 막 일을 해버려요. 그럼 일찍 죽어버려. 일찍 죽어요. 그 회사 이제 그만두잖아요. 그럼 바로 죽어버려. 아니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막 줄담배 피고 밤에는 술 먹고 낮에는 일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견뎌나나요? 일찍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어때요? 자기 관리를 못한 거죠. 자기 관리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그 성경에 존귀를 돌리지 않고 부와 권력을 얻기를 원하는 그러한 나라는 1년 365일 죄를 짓는다. 나라도 죄를 짓는 것이에요. 뭔가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자기가 정권을 잡았을 때 무언가 다른 나라와 견주해서 선진국이 되도록 하고 또 다른 나라에 이렇게 무슨 문제가 됐을 때 거기서 이겨먹으려고 막 하잖아요. 나중에 문제가 되죠. 계속 죄를 짓는 것이에요. 지금 푸틴 같은 경우 그런 것이거든요. 자신이 그러니까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말이죠. 세계를 주름잡고 이름을 날렸던 모든 사람들의 생은 어때요? 비참하게 죽어버렸어요. 비참해요. 알렉산더 대왕 31살, 33살 반에 어떻게 해요? 술 먹고 그냥 죽어버려요. 전 세계를 이렇게 거의 주름잡고 그러한 황제였는데 나폴레옹 마찬가지, 히틀러, 무솔리니 전부 마찬가지죠. 전부 야망을 가지고 자신이 많은 백성들의 비참함과 사람의 죽음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설쳤던 모든 사람들은 비참하게 죽어요. 그럼 생이 왜 그럴까요? 그 자기가 쌓은 그 일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잠언 14장 34절에 보면 의인은 민족을 높이지만 죄는 모든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자, 그러니까 어느 나라가 잘 되려면 그 지도자가 옳은 길로 가야 돼요. 합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또 쉽게 더 깊이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가면 그 나라는 아무도 손 못 대요. 부강하게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백성들이 전부 욕되게 돼버리는 것이에요. 생활이 비참해져요.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어때요? 역사는 한 사람 때문에 전쟁을 하고 한 사람 때문에 그 백성들이 다 비참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래 왕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인간들이 다 만든 조직이죠, 그것이. 주님이 왕은 한 분이에요. 만왕의 만주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데 세상은 왕을 만들기를 원하고 그 왕의 통치에 의해서 보호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라가 전부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3절 보겠습니다. 사람의 어리석음이 자기 길을 벗어나게 하나니 그의 마음이 주를 원망하느니라. 사람의 어리석음은 뭐예요? 사람들이 어리석은데 사람들은 그것을 지혜라고 그래요. 야, 너 어떻게 했니? 요번에 내가 이런 나쁜 짓을 했지만 비록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하니까 이 좋은 일이 이렇게 많이 소득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생겼다. 그것이 지혜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자신이 어리석다는 것을, 다윗이 어때요? 아주 현명한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내 마음에 맞는 자가 바로 다윗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다윗은 시편 38편 5절에 보면 내가 어리석음 때문에 내 상처가 악취를 풍기고 썩고 있나이다. 자신이 어리석다는 걸 아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훌륭한 겁니다. 다윗이. 자신이 부족하고 어리석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훌륭한 것이에요. 또 어리석음을 아시죠? 하나님은? 시편 69편 5절에 보면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나의 어리석음을 아시며 내 죄들은 주로부터 숨겨지지 아니하였나이다. 자신이 어리석다는 것을 그렇게 아는 거죠. 나는 똑똑해. 내가 하는 건 옳아. 내가 하는 것은 나는 뭐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내고 있어. 이렇게 자신한다면 마귀가 그에게 즉시 공격을 가해오겠죠. 그 마음이 주를 원망하느니라. 여기 그랬죠. 3절에. 그 마음이 어리석은 사람이 주님을 원망한다. 자신이 잘못했는데 주님을 원망하고 있더라고요. 다윗도 베드로도 사실은 주님을 원망한 적은 있었습니다. 요나는 어땠어요? 니느웨가 원수, 니느웨가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니까 그것을 보고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께 원망했죠.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에서 노예로 고생하니까 막 울부짖으니까 선지자 그 모세를 보내가지고 말이죠. 거기서 구출시켰단 말이죠. 그 광야로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어때요? 차라리 돌아가는 게 낫다 하면서 불평불만하고, 야 거기서는 오이도 먹고 무슨 양파도 먹고 뭐 양념 골고루 쳐서 맛있게 음식 조리해 먹는데 여기 오니까 만나 먹고 말이야 매일 똑같은 것만 먹고 메추라기 이렇게 고기라고는 한 가지고 말이야 불평불만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물이 없으면 목마르다고 불평불만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가 광야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20세 이하는 모두 광야에 돌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었던 것이죠.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불평하거나 투덜대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그러면 그 속된 얘기로 우리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불평불만한 사람 복 받지 못한다. 마찬가지. 그리스도인이면서 자신이 뭔가 맞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심지어 교회에 뭐 맞지 않는 것도 있고 다른 형제나 자매, 심지어 목사에게도 잘 맞지 않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 간구를 드려야죠. 잘 안 되는 거야. 내가 보니까 누가 보기 싫은 거예요. 주님, 저 형제, 저 자매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고 막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근데 불평불만이나 하면 어떻게 해요? 결국 그 화살이 자신에게 들어와서 자신의 모든 것들이 잘못되고 영이 피폐해지죠. 건강을 해치죠. 이런 것이. 그리고 영적으로 아주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빌립보서 2장 14절은 모든 일에 불평이나 다툼이 없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모든 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나에게 해가 온 것이든 좋은 일이든 불평을 하지 말라. 불평하면 거기에서 그 불평을 할 때 마귀가 그 불평과 손잡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4절 보겠습니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만드나 가난한 자는 자기 이웃으로부터 나누니라. 돈이 좀 있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친구가 모이죠. 주변에서 잘해주려고 그러고. 돈이 없으면 사람들이 다 떠나요. 힘들어. 그건 뭐 사실이에요. 여기 19장 7절에 보면 가난한 자는 그의 모든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늘 하물며 그의 친구들이야 얼마나 더 멀리 하겠느냐. 그가 쫓아가며 사정할지라도 그들은 그에게서 떠나가느니라. 왜 그럴까요? 물론 그 사람이 이제 누구를 도와주는 건 말이에요. 계속해서 막 꾸준히 그 사람이 충족하도록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난은 나라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것을 자신이 극복하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해야게 되는 것이. 그러면 왜 피할까요, 사람들이? 돈 달라고 그럴까봐 피하는 거예요. 돈 달라고 그럴까봐. 그 다음에 지원 또 옆에서 기댈까봐 이래가지고 사람들은 피하죠. 여러분 사업에 한번 실패해 보세요. 그 만든 친구들이 하루 사이에 다 얼른 날아가서 전화가 한 통화도 안 와요. 뭐 간혹 진정한 친구 한두 사람은 그럴런지 모르지만 그런 것이. 그러나 내가 풍족할 때는 어때요? 벌떼처럼 사람들이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일이 잘 안 돼 또 너무 그래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내가 물질이 많이 생기든 잘 안 생기든 그런 거 너무 구애받을 필요 없어요. 조금 불편하거나 조금 그런 것들은 있지만 구애받을 필요 없다 그 얘기죠. 가난한 자에게 친구들이 필요할 때 친구들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죠. 친척들도 미워하죠. 왜?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친척들도. 우리 형제가 10남매인데 보면은 사업 잘 되고 막 좋은 직장에서 이렇게 잘 벌고 이런 사람들이 뭘 막 주도적으로 할 때는 사람들이 거기 막 같이 모여요. 같은 형제라도 친척, 조카, 손자 이런 사람들도. 그러나 옳은 말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잘 안 와. 처음에 제가 그래서 엄청 배척을 당했어요. 근데 가만히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그리고 전부 개혁 성경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킹제임 성경 아무리 갖다 나눠줘도 안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진리를 발견해서 택하기 전에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야 이거 대단한 말씀이다. 나에게 도움이 된다. 어휴 이렇게 내가 잘못 살았네. 이렇게 깨닫는 사람이 성경을 읽는 거지. 그렇지 않고 이거 뭐 보나 마나 뭐 여기 다 아는 얘기 뭐 바울이 어떻고 모세가 어떻고 다윗이 어떻고 뭐 그거 다 아는 얘기지.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정말 자신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힘을 얻을 때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 힘을 얻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패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족하는 것이고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아야 돼요. 맛.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까? 이게 너무 어려우면 쉬운 걸로 부터 시작해서 스스로가 노력해야 돼요. 주입식 교육으로 안 됩니다. 일반 제도권 교회는 주입식 교육에 딱 해서 그 교육기관들을 만들어 놓고 막 집중 교육을 하잖아요. 집중 교육을 하잖아요. 근데 그 믿음은 의미 없는 믿음이에요.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믿음인 것입니다. 진리를 아셔서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주님 오실 날까지 신실하게 잘 따르는 그러한 현명한 사람이 되어야겠죠. 5절 보겠습니다. 거짓 증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위증죄로 걸리죠. 거짓 증인은 위증죄. 안 걸릴 것 같으면 다 걸려요. 여러분 어때요? 무슨 정치인들 무슨 장관이나 뭐 한다고 그러면 평소에는 인격이 좋고 해서 왜냐하면 잘 검증을 안 하니까 이 검증을 해보면 뭐 음주운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남의 돈 떼어먹은 거 그 다음에 뭐 건물 갖고 있는데 뭐 건물 임대료를 막 2배로 올린 거 뭐 이런 거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흠없는 사람은 없죠. 사실은.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큰 흠이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납득이 안 가는 그러한 흠이냐라는 것이 많이 발견이 되면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주 창피를 당하는 거예요. 창피를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말쟁이들은 맹세하지 않고도 거짓말을 하는 것이에요. 아주.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이 그 마귀가 어때요? 마귀. 나 마귀입니다 하고 옵니까? 천사로 나타나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선한 사람이 예를 들어 사기꾼이 말이죠. 어떻게 다가오겠어? 나긋나긋하고 자기 말에 신뢰할 수 있도록 제가 처음에 그 직장에 나와서 사업을 하는데 말이죠. 고등학교 동창 친하지도 않은데 멀리서 언제 왔는데 친구가 말을 나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뭐 이건 이렇고 저렇고 너무 설명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 신뢰했죠. 그거 하다가 큰 피해를 봤어요. 큰 피해를 봤어요. 그러니까 원래 사기꾼은 다 신뢰할 수 있도록 접근을 하는 거예요. 접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어떤 사람은 제가 저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백신이 666표예요? 마귀가 미쳤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백신이 666표다 알도록 이미 알아버렸으면 그 마귀가 한 게 아니에요. 딱 그거 하나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신뢰해가지고 저한테 따지는 사람도 무척 많아요. 제 설교 듣다가 목사님 참 신실한 분이었는데 저 실망했습니다 이러고 얘기하고 말이죠. 만약에 그게 육신의 적그리스도의 표와 관계가 된다고 그러면 그 마귀가 한 일이 아니에요. 마귀가 한 일은 100%, 99.9%, 0.001% 그리스도인들만 안 속는 거예요. 다 속아.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 표를 딱 주면 거의 다 받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사람들만 안 받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진짜 성경을 아는 사람. 유대인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또 세상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잘 몰랐지만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러한 소수의 사람들만 아는 거지 다 100%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조약을 맺잖아요. 조약을 맺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100% 속아 넘어가는. 여러분 마귀의 일이라면 넘어가겠냐 이게. 여기 실족한 사람들이 마귀가 그 일을 했다 그러면 그 했겠어요? 안 하죠. 이게 바른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귀에게 속지요 나중에.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겸손해야 그걸 나는 참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위를 보면 딱 보이는 거예요. 그게 너무 높은 데 있으면 밑에가 안 보여요. 저 밑에 왜 떨어져서 사고 나지. 위만 보게 돼 있는 게 사람의 습성이거든. 그래서 낮아져야 위에서 보고, 아, 이거 뭐가 잘못됐네. 아, 내가 지금 길을 잘못 가네. 이걸 딱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자, 6절 보세요. 많은 사람이 통치자의 호의를 간청할 것이요 선물을 주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친구가 되느니라. 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통치자들의 호의를 간청할, 그렇죠. 지금 어때요? 여보, 누가 대통령이 되거나 무슨 뭐 큰 국회의원이 되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쫙 달라고 그러죠. 뭐 이게 옳고 그런 거 필요 없어. 내가 앞으로 여러분 여당이나 야당이나 왜 그 대표가 되려고 그래요? 공천권이 있기 때문에. 공천권. 공천을 받아야 뭐 나가서 싸울 거 아니에요. 뭐 선거에 들어가서 선거 유세를 하든 뭐 하든 할 거 아니에요. 공천까지 안 되면 길이 없어.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옳고 그런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국회의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만 갖고 따지는 거지, 이 사람의 판단이 옳고 이 사람의 그 하는 일이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냐 이걸 따지지 않아요. 그게 정치인이에요. 그게 정치인. 그래서 정치인은 어때요? 영화 배우와 똑같다 그 얘기죠. 영화 배우. 영화 배우들은 어때요? 집에서 지금 부모가 죽어서 슬픈데 와서 막 웃고 막 이런 연기를 해야 되잖아요. 시나리오에 있는 대로. 그렇잖아요. 자기는 선한 사람인데 사기꾼, 뭐 강도, 강간범 뭐 이런 짓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 똑같다 그 얘기죠. 그 정치인들이 하는 말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중에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실 때만 완벽하다. 그래서 여러분은 뭐 그 좋은 것을 바라지 마세요. 정치인들에게. 7절에 가난한 자는 그의 모든 형제들에게도 미움받고는 하물며 그의 친구들이야 얼마나 멀리하겠느냐. 그가 쫓아가면서 생활지라도 그들은 그에게서 떠나느니라. 아까 했죠. 8절에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좋은 것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지혜를 얻는 자는 혼을 사랑하는, 당연하죠. 예. 자신의 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지혜롭게 하겠죠. 어리석으면 어떻게? 자기 혼이 괴롭겠죠, 나중에. 하물며 종이 통치자들을 다스리랴. 이렇게. 종이 통치자들을 자, 여기 9절은 8절의 명철을 지닌 사람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예.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하는 자는 망하리라. 이렇게 했죠. 자신의 혼이 전혀 여러분들의 혼에 신경 쓰지 않고 막 멋대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지혜를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지혜를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8장 36절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여러분들이 세상에 좋은 걸 다 가져도 여러분의 혼이 피폐하거나 세상 사람들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하든가 혼이, 그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러죠. 아무리 인생을 잘 살고 많은 출세를 하고 권력을 얻고 많은 부를 누리고 하더라도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걸 명확히 아셔야 돼요. 그걸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금방 캐치해요. 금방 그걸 받아들여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 왜냐하면 미련한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그렇기 때문에 미련한 사람은 안 받아들입니다. 안 받아들여요. 지혜로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즉시 받아들여요. 그리고 다음에 무엇을 한번 읽어보세요. 뭐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즉시 해. 미련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도 안 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미련하면 계속해서 미련함에 가다가 자기 혼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미련하기 때문에. 그러면 또 어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아무것도 없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불못으로 던져지죠.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죠. 현명한 사람이 돼요. 현명한 사람이요.
자신의 혼에 관심을 보이고 그 가치를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은 지혜를 쫓는다. 하나님의 말, 지혜를 쫓는다. 미친 듯이 찾아요, 이거를. 근데 이게 귀중한 걸 모르는 사람은 그냥 무시해버리죠. 여러분들 지금 매일 암송 구절 이렇게 보내잖아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암송해요. 근데 바쁘니까 암송을 안 해요. 근데 습관적으로 매일 하는 사람은 그만큼 성경 지식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해설서 나눠주잖아요. 한 번도 안 읽는 사람들이 있겠죠. 읽어보세요. 지혜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내 생이 좋아지고 앞으로 발전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계속해서 접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별로 관심 없고 정신없이 다른 데는 정신을 많이 쓰잖아요. 무슨 유튜브에 재미난 거 본다든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어디 놀러 다니는데 신경만 쓴다든지, 또 자신이 하는 일에 올인해서 하나님 말씀은 전혀 생각이 안 나요. 이러면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는 거예요. 나중에 손해인지 모르고 손해를 보고 있다가 얘기죠. 여러분 꼭 그거 명심하셔가지고 시간을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잘 사용하시고 또 시간을 사서 얻으셔야 됩니다. 주님의 일에 동참하셔야 돼요. 명철을 지키려면 명철을 얻을 때 필요했던 그러한 부지런함이 필요하다. 명철이 뭐예요? 명철. 악에서 떠나는 거. 악에서 떠나야 벌을 안 받죠. 그죠? 명철한 사람은 악에서 싹 피해버린단 말이죠. 악에서. 그리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에 관해서 예의주시하고 계시고 나를 돕고 계시고 내가 육신적으로 살면 슬퍼하시고, 이걸 딱 아는 사람이 명철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명철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이 세상 바쁘잖아요. 청소할 시간도 없어가지고 어떤 때 저도 보면은 말이죠. 어떤 때는 막 한 2주, 3주 여기 그 상담실에 걸레로 갖다 좀 닦고 먼지도 털어야 되는데 바쁘다 보니까 모르고서 이거 안 되는데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또 생각이 나서 그때 하고 그러는데요. 하여튼 이렇게 시간을 나누어서 그렇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잘 사용하셔야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향락에 빠지죠. 향락에 빠집니다. 그리고 자기를 통제하지 못해요. 자신을 통제하지 못해요. 내가 이거 해야 할 거 안 해야 될 거, 여기에서 일을 끝내야 될 거, 계속해야 될 거,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에 이 계획이라든지 이거 맞춰서 뭘 하는 거를 못 하는 거야. 되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숙자가 왜 노숙자예요? 일하기 싫어서 하는 거예요. 일하기 싫어. 그냥 모든 거 귀찮은 거야. 물 먹으러 가고 세수하는 것조차 귀찮은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사람이 들수록 말이에요. 어떻게 움직이는 게 귀찮은 거예요. 노인들. 그래서 병드는 거예요. 노인들이. 100세 넘어가는 노인들은 뭐냐면 바지런해. 그냥 바지런해. 그 목사가 하여튼 그래도 이게 믿음을 가지려면 장수해야 되니까 건강하게. 제가 어느 날 뉴스를 틀는데 어떤 장면이 나오는데 101살 먹은 할머니가 나오더라고요. 일을 하도 많이 해서 허리가 구부러졌는데 매일 앞에다 조그만 아이들 유모차 끌고 시장이고 뭐고 돌아다니는데 들어와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말이죠. 시장에서 생선 고등어 이만한 거 한 마리 애들 자기가 기름에 튀겨가지고 말이죠. 밥그릇이 보니까 장정 밥그릇이야. 101살짜리. 이만 이렇게 먹는 거야. 이걸 3끼 꼬박 먹는 거예요. 여러분 식사를 2끼 할 수 있지만 3끼 하면 더 건강해. 그리고 빵도 먹고 라면도 먹고 과자도 먹고 하지만 쌀에다가 작곡 넣어서 먹은 식사를 하면 장수해요. 제가 그거 어떻게 하냐면 제 조부와 부친이 밥 세끼를 생을 마감하기 1년 전까지 이만한 밥그릇에 3끼를 단 한 끼도 쉬지 않고 먹는 사람. 그 당시에 과거에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90몇 세에 돌아가셨으니까 할아버지가. 저희 부친도 98세에 돌아가셨어요. 2005년에 돌아가셨는데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식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냐면 식사를 많이 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살이 찌잖아요.
이거 발산을 시켜야 돼. 그러기 위해서 빠르빠르 움직여야 돼.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피곤해도 벌떡 일어나서 막 청소하고 창문 열어놓고 공기 교제하고 나가서 뭐하고 또 내 체력을 위해서 운동하고 또 일 열심히 하고 성경을 읽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몸도 건강하지 정신도 건강하지 영도 강성하지 하면은 이게 건강하게 돼 있어요. 그걸 체계화 시키라는 거예요. 체계화. 근데 그걸 하려면 말이죠. 게으르면 하기 싫어. 안 되는 거예요. 왜? 너무 편하니까 안 하면. 운동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이고 편해라. 근데 체중은 계속 올라간다 그 얘기죠. 근데 운동하려면 덥고 춥고 힘들어요. 나가야 돼. 나가야 돼. 성경 읽으려면 막 방에도 있고 뭐 할 일도 많고 머리가 복잡하고 한데 딱 마음을 딱 이렇게 바로 하고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읽어야 돼요. 짧은 시간이라도. 그걸 하셔야 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르호보암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의 아들. 솔로몬이 죽은 후에 자기에게 돌아온 부와 권력을 다룰 만한 능력이 없어서 어떻게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었어. 나라가 짜게졌잖아. 북왕국 남왕국으로. 그리고 노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히드키야는 어땠어요?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가 와가지고 포위해서 말이죠. 그 예루살렘 성에서 먹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죽고 자기 아들을 죽이고 그뿐만 아니라 그 히드키야 왕 아들들을 다 죽여버리고 왕은 눈을 뽑아가지고 말이죠. 빼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쇠고랑 차고 가서 고통당하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그는 왕실 의상을 계속 입을 만한 그러한 그 일을 하지 못했어요. 망해버렸으니까. 그것이 뭐냐면 하물며 종이 통치자들을 다스리리라. 종이 되려면 통치자의 품격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볼 수 있는 시야, 마음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종이 자기가 통치자가 되겠다? 오래 못 가는 것이에요. 오래 못 가는. 내가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그 사람도 보니까 검사하다가 막 과감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하면 뭐 될까 보다 해서 믿어서 했는데 보니까 요새 보니까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왜 그런가? 그 자질이 안 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뭐 지금 놀러 다니는 거예요. 뭐요? 왕이. 대통령이. 오래 못 간다고 저런 거. 국민을 위해서 뭐 잘 살게 하고 지금 정신 차리고 일을 해도 될까 말까인데 그 밑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지 멋대로 할 거 아니에요. 지 멋대로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 주인과 자신을 동등시하거나 주인보다 자신이 더 높이 더 높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그 일을 시도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종은 종으로서 자기가 신실하게 거기서 그 일을 잘 해야겠죠. 해야겠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일을 수행해야 되는데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단 교주가 되는 거죠. 이단 교주가 되는 거죠. 그게. 종들의 그 함은 종들의 종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피를 이어받은 파라오는 어땠습니까? 출애굽기에 유다 자손들을 통치하게 되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내가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그러한 부를 축적하는 것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주님께서 위대하신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들을 마음에 담고 그대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은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